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12장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죄악된 우리와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다윗에게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말을 처음 쓰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제 읽었던 11장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다윗이 행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참 보기 악하였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참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겁니다. 참 어찌 보면 다윗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 속에서 이루어진지를 살피게 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악을 행함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종 나아단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에 그대로 시험에 빠지게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로부터 깨달아 그리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십니다. 나단이 와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한 자는 양과 소가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산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새끼 암양을 사랑했는지 잘 때나 먹을 때나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이 암양을 키워서 결국은 자기 딸처럼 여겼다. 그런데 부한 사람이 집에 행인이 찾아왔는데 그 많은 자신의 양과 서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이 가난한 사람의 한 새끼 암양을 뺏어다가 그것을 잡아서 이 행인을 대접했다. 이 말을 들은 이 다윗이 분노합니다. 반드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을지라 그리고 그 새끼 암양에 대해 4배를 갚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아셨죠. 하나님은 나단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 당신이라고. 당신이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깨닫게 합니다.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로 회개합니다.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자. 사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회개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을, 또 다른 거짓을 향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나단을 통해 지적을 받았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왕인데 쉬웠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긍휼히 여겨달라는 자세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것이 훨씬 더는 위대하다고 생각이 되고 더 값지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붙잡혀 있지 아니하면 범죄하게 돼 있습니다. 왜 밧세바를 범하였을까?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여러분 지금 뒤에 보면 요압이 나가서 암몬 조선하고 싸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와중에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부하들이 죽지 않도록 자신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밧세바가 눈에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그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는 종교적인 행식 때문에 또는 종교적인 우리 어떤 능력을 얻으려고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가두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죄에 빠져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을 때 범죄했습니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내 잘못이 이거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나 어떤 방식으로든 스스로 이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돌이키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잘못했노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그냥 말로 범죄한 것에 그래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노라고 회개한 그에게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여러분 죄의 싹신 사망의 맛은 봐야죠. 그래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겠습니까? 세 가지 징계를 주십니다. 내 집에서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결국은 다윗은 평생의 이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 주변의 대적들과 전쟁을 통해 그 일생을 보내고 결국 자신의 손에 많은 피를 묻혔기에 그토록 사랑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지을 만한 그 성전을 다윗의 손으로 하나님은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그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밧세바를 범하였으니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으니 내 아내들도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백주 대낮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결국 자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모반하였죠. 자신의 첩들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대낮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결국은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취되게 됩니다. 아픈 역사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사랑하셨지만은 그가 낳을 이 밧세바를 통해 낳을 아이를 죽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죽어야 되나? 그 안에 밧세바는 무슨 죄 때문에 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아이를 또한 잃은 상실되는 그 아픔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이 그 밧세바를 낳은 첫 번째 아이가 하나님께서 앓게 하시고 일주일 만에 그를 죽게 하십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밤새 간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궁일이 여겨달라는 것이었겠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낳은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신하들이 그를 위로하고 먹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는 듣지 아니하고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죽자마자 그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드리고 명하여 이제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슬픔이 상실한 이 죽은 아이에 대한 슬픔이 훨씬 더 클 텐데 그렇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고 묻게 됩니다. 참 다윗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에요. 전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아플 때는 정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자,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면서 깨끗하게 이제는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그 삶을 영위해가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그에게는 갈 수 있을지라도 그는 나에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속해 있지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혹 그 인도하심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정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하시면 그래 하나님이 그리 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다윗의 놀라운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주십니까? 이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2장 뒤에 보면은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지금 밧세바에게서 난 솔로몬을,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죠,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 사랑할 만한 일을 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왜 사랑하셨을까? 의문입니다. 그냥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뭐 때문이었을까? 앞으로 이를 들어서 다윗의 후대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사랑하신 걸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주시지 아니하셨지만 하나님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이 솔로몬이었고, 그리고 밧세바와 정말 여러분 무슨 죄가 있어 죽습니까? 이 아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보입니다. 밧세바에게 그 아이의 삶의 몫을 다시 또 낳을 아이에게, 이 솔로몬이라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사 공의를 베푸시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3장 19절인데요. 제가 그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로마서에 다시 인용이 됩니다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뜻은 하나님 자신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말로 보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우리는 몰라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는데, 이 100%의 하나님에게 속한 이 모든 것의 주권이 사실은 또한 우리를 향해 근거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완벽하게 우리와 무관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위해서, 죽을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죄의 징계로 말미암아 죽을 아이를 위해서 이랫동안 엎드려 땅에 엎드려 여러분 금식하며 계속해서 엎드려 있었던 거죠. 일주일을 그렇게 우리가 해본 적이 있을까요? 단 하루도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는 모습인데, 그렇게 행한 그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밧세바, 자신의 아이를 잃은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 이 밧세바의 슬픔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주어 위롭게 하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영적인 행동은 응답의 여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만, 믿음의 행함의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잘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하시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고 또 주신 징계는 달게 받으십시다. 잘못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긍휼히 여기는 은혜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도 그와 같은 믿음도 갖지 못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잘못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죄로부터 떠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 징계를 주실지라도 달게 받고 그 죄로부터 떠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징계의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솔로몬이 이 다윗에게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